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의 말씀을 마리아와 엘리사벳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39절에서 45절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엘리사벳이 사는 유다 지역 산골 마을로 가는 데는 여러 날이 걸립니다. 어쩌면 처음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처녀 혼자의 몸으로 먼 길을 가는 것이 일반적인 일은 아닐 겁니다. 본문은 서로 은혜를 받은 입장에서 엘리사벳을 한시라도 빨리 만나고 싶어 하는 마리아의 마음을 글의 전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마리아가 일어납니다. 길이 빠르게 지나가고 장면이 바뀌면서 산이 보입니다. 이어서 산속 마을이 나타나고 사가랴의 집이 보입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면서 아이를 잉태한 엘리사벳의 모습이 보입니다. 역동적인 장면의 전환을 통해서 마리아의 간절하고 그리고 열정적인 마음이 느껴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사가랴의 집에 들어간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합니다. 이 문안은 격식 있는 그런 인사라기보다는 자주 왕래가 있었던 사람들처럼 깊은 포옹을 나누는 간격적인 인사였을 겁니다. 인사의 내용도 일상적으로는 평안하시지요? 평안하세요? 이런 것이었겠으나 가브리엘의 인사말을 사용해서 늘 기쁘시지요? 늘 기쁘시기를 이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었을 때에 엘리사벳 뱃속의 아이가 뛰놀았습니다. 기쁨의 반응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뛰노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 안에 충만한 성령의 반응이 아이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움직이니 엘리사벳도 움직입니다. 성령 충만이 넘쳐 흘러 급기야 찬양이 됩니다. 찬양의 내용입니다. 첫째, 당신은 여자 중에 더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 또 그럴 겁니다. 또한 당신 뱃속의 열매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의해 보면 엘리사벳의 찬양이 뱃속의 아이를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이미 열매를 맺어 아이가 잉태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순간 엘리사벳으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둘째, 내 주의 어머니가 내 앞에 그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다니 이 사건이 어찌 된 일입니까? 넘치는 기쁨의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어쩌면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십니다. 티 하나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이 오물보다 못한 우리를 찾아서 껴안으십니다. 넘치도록 애틋한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
당신의 문안이 내 귓속에서 소리가 된 것처럼 내 뱃속의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습니다. 소리가 말씀을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를 몸소 찾아온 분도 뱃속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그분이십니다. 소리가 예비한 길로 말씀인 그분이 갈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넷째, 주님으로부터 자신에게 이미 일러졌고 지금도 유효하며 앞으로도 그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당신이 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나거니와 언제라도 바로 옆에서 애타게 기다리는 그분을 못 본 척 살아가는 것입니다. (46절에서 55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제 성령에 감동된 엘리사벳의 찬양에 이어 마리아가 찬양합니다. 찬양의 내용입니다. 46절에서 마리아의 혼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위대함을 높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될 수밖에 없는 것, 마음에 차서 넘치는 것이 입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47절에서 마리아의 영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 날뜁니다. 마리아의 혼이 찬양하게 된 것은 그 안에 기뻐 날뛰는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빈병이 연못과 같은 곳에 빠지면 안과 밖이 모두 물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안과 밖이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며 말씀하신 심히 좋았더라, 곧 기쁨이 최고로 높아진 상태가 됩니다. 날뛴다는 표현은 우리 안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서 기쁨이 극도로 고조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야말로 하나님을 호흡하는 진정한 안식이 됩니다. 48절부터 50절에서 마리아는 혼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뻐하는 까닭을 노래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비천함에 관해서 말하자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다니엘이 한 말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알려진 바 없는 총구석에 사는 한 사람의 목수와 약혼녀, 세례 요한의 부모가 모두 제사장 가문이라는 신분을 상기해 보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부모의 신분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우리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
위치를 내포하는 비천함과 돌보다 두 단어를 살펴보면 비천함은 낮고도 낮다는 의미에서 가장 낮은 위치를 나타내고 돌보다는 말은 위에서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나타냅니다. 좋은 가운데서도 죽으라면 죽어야 하는 낮디 낮은 게다가 여종을 감히 바라볼 수조차 없는 높디 높은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얘기입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눈에 담을 만한 가치도 없는 비천한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신분으로 하나님이 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는 마리아의 간격이 얼마나 컸을지 가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둘째, 하나님이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보신 증거는 이후 모든 세대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마리아를 놓고 이야기할 때 가브리엘의 인사 그대로 하나님이 변함없이 늘 함께 하시는 자요. 엘리사벳의 고백처럼 여인 중에 가장 복되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 사건을 증거로 믿는 마리아의 믿음을 이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처녀의 상태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시는 일은 창조의 전능자로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 우리가 아버지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서 먼 그런 분이 아닌 가깝디 가까운 아버지이십니다. 권위의 아버지가 아닌 자녀를 위해 죽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입증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지 않고 섬기려고 왔다고 말씀하시거니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고 우리의 죄를 지고 몸소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세대를 막론하고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신분의 귀천에 상관없이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인애를 베푸십니다. 진정한 비천함은 이 세상 권력이나 소유를 기준으로 낮은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데서 오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죄 있다 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51절부터 55절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십니다. 여기서 교만이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스스로 높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는 슬로건 아래 저질러졌던 바벨탑 사건을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언어를 흩으셔서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사람들을 언어에 따라 나누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온 지면에 흩뜨러뜨리셨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에서 내치시고 순종하는 자는 다윗과 같은 양치기라 하더라도 왕자에 앉히십니다. 셋째, 의에 줄인 자는 천국이 그의 나라가 되게 하시지만
세상의 것들로 채울 창고를 늘려가는 부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지니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게 하십니다. 넷째,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근거하여 긍휼히 여김을 받을 믿음의 자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아들의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쏟도록 인애를 베푸시어 우리 죄인들을 구원의 길에 올라서게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이제까지 여러분의 손닿는 곳에 있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를 모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 기억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종들의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56절입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석 달을 함께 지내다가 산딸이 되었을 즈음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데오빌로 각하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부터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부르는 자를 누구라도 자녀로 받아들이십니다. 그 믿음과 마음이 항상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